오늘 같이 오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네, 5절. 5절 읽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어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해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용용체를 쓰세요. 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들이 선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뭔가를 지으셨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이거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다가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돼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으실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고 보시기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좋은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하다를 믿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흉흉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차마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 막 옛날에는 여름에 막 모기 물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막 이런 거를 만드실 수 있냐. 너무 가렵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나름의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은 잘 못하겠고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겠다. 선할 수밖에 없다를 일단은 이거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것도 선한 거예요? 아니면 내 상황 속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이거는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걸 믿고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2차로 해야 될 거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게 다 선해. 근데 그거 일단 머리로 알았다 쳐. 근데 내 삶에서 막상 맞닥뜨려지는 것들은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지 않더라도 간혹가다 내게 오는 문제들이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게 없대요. 이게 지금 엄청난 삶의 지혜이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세에서 일단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것이 선하구나. 이거 1번, 2번.
근데 내 삶에서 선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걸 지으신 게 아니라 아,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구나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심술을 부리셔서 어쩌다가 실수로 나한테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선한데 일단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보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나눌 건데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를 일단은 뭐 선함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구절들을 몇 개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 자주 하던 것들인 자주 언급했던 말씀인데 지금 이제 고1 친구들은 고등부 올라온 지 이제 2달 된 거라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는 그동안 어떻게 표현을 해왔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걸 떠올릴 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뭔가 히어로 물에서 우리 볼 법한 딱 하면 이렇게 쫙 갈라지고 뭐 아니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거라든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그런 기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일으키시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 중에서 뭐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히어로들을 떠올리면서 슝 날라와서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저기다가 안전한 곳에다 내려놓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일으키실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인식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 방금 읽은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지금은 당장 선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고요. 아, 하나님이 결국 이걸 선으로 바꾸실 거야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도 그때 말했었죠.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선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선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선같이 보이지 않는 것, 악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완전한 악이라기보다는 선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부활 신앙,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이제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뭔가 선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고여 있는 것 같고 끝까지 악으로 남을 것 같고 한 그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다. 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를 믿으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합력해서 이제 이것만 보면 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랑 이제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선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만드시는 거, 그래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히어로들이 뭔가 뿅뿅뿅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라, 아니 그런 전능이 아니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으로 죄를 다 해결하고 다시 살리신 그 역사, 그 기적,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신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게끔 하신 그분,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를 고백하는,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런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한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뭐를 가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고 전능이다라고 그 미디어가 그려놓은 어떤 전능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화를 내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면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 내 삶을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결국엔 내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합력해서 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속에서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다. 가 지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죠. 아, 알겠어. 하나님이 지으신 게 그래 선한 것까지는 알겠고 전부는 아니지만 믿어져. 그럼 아까 만약 근데 안 믿어지는 부분, 이게 선이 아닌 것 같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감사는 이제 지지난주랑 지지난주 뭐 이번 달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방금도 말했던 감사할 때는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감사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굳이 4단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면 처음에는 말로 하는 감사, 보이는 것을 말로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거에 대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거를 일단 말로 감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제가
이번 달 첫 주에 요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미 아셨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이걸 반복했고, 지난주에도 요걸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이 감사 어떻게 하는지 단계까지 나눠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번 한 달은 좀 감사로 충만하신가요? 방법 알았잖아요. 이 믿음의 표현인 것도 알았잖아요. 좀 감사하셨나요? 지난주에 감사 5개씩 뭐 나누는 거 했는데, 그때 한 감사 말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요거 기억하면서 뭔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 말로라도 감사를 해봤다. 하시는 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안 했어요? 이러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감사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에서만 사실 감사를 하게 되지 그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 믿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 감사를 하는 게 사실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거는 를 감사로 표현하는 건 사실 믿음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가 감사고 그거는 믿음일 수 있지만 좀 쉽게 말할 수 있고 당연히 누가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건 신앙인이랑 상관없이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인 거죠. 그러면 이 감사는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진짜로 진심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더 해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와, 이거까지 감사해야 돼? 하는 그거. 내 지금 상황에서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거.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 너무 못된 분으로 인식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일, 그런 사건, 이런 것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사실 진짜 믿음인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못하는 거. 이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딱 그럴 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신앙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감사인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 뒷절에 나오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실 그런 감사, 제가 말한 최악의 사건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건 말씀과 기도 없이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면 내가 아무런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알 없이 그냥 진짜 최악의 사건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와? 네가 제정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선하게 일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해가 이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믿음의 표현인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 읽은 말씀과 기도 요거를 이제 계속 투 트랙으로 가져갈 거예요. 굳이 말씀과 기도까지 나누면 이제 3트랙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을 잘 다지고 단단해지기 위해 이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건데요. 굳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라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성경에서 이제 말씀에 대한 거를
하나 찾아보면 시편 1편 들어봤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내가 겪는 최악의 상황에서 너는 거기서 불평하는 게 맞아. 너는 거기서 포기하는 게 맞아. 너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해요. 야, 너 그런 상황에서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러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아, 그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나? 지금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절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야, 너 그거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탓하지 마. 야, 네가 잘 나가면 돼. 뭐 너가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을 겪겠어? 뭐 하는 그런 것들. 네가 성적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그렇게 했겠어? 너가 조금만 외모가 더 나았다면 그랬겠어? 이런 모든 인간적인 말들,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럴듯한 말들로 나를 갉아먹고 나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할 때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너가 더 나아지면 돼. 세상적인 기준을 다 충족시키면 돼. 그럼 다 그 문제 해결돼 라고 말할 때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몇 절까지 읽었죠? 2절까지 읽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라 지금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결국 선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이건 시편이니까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방금 이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는 어떤 걸 오늘 본문이랑 같은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게 선한 것을 믿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게 없는 사람들. 그 감사로 모든 걸 선택하면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이 일에서 감사할 거냐 불평할 거냐. 우리는 항상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할 거냐 짜증낼 거냐. 거기서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선택, 죄인들의 길의 자리 이런 것들은 짜증을 선택하고 불만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뭔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감사로 받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묵상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요거가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는 그 약자가 살전이에요. 살전. 살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럼 너네가 악인의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런 것들을 죄를 선택하지 않고 악에 빠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너네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알겠죠? 감사뿐만 아니라 위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내가 사실 감사를 그 상시에 내 힘으로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치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님 뜻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해석하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모든 거 내가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마저도 버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듣는 과정, 계속 물어보는 과정. 이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서 모든 범사에 이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린 지혜를 얻고.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알겠어.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럼 도대체 용용제를 쓰세요는 뭘까요? 이제 뭐랄까 스킬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을 2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2가지, 조금 더 확장하면 3가지. 그래서 용이 3개예요. 알겠죠? 용용은 이제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쓰세용 하면, 그래, 이 용까지 잡고 가자 하면 이 쓰세용까지 가는 건데, 일단, 요런 것들, 아까 디모데전서를 다시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다시 봐볼까요?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 뭔가 이렇게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홀리한 것 같고, 근데 또 홀리가 거룩이니까 이제 같은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고결한 느낌 막 이런 거가 이미지로 저는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국어 사전에 쳐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성격 같은 거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깨끗한 느낌? 신성하고 순결하고 결백하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렇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증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라. 이건 뭘 말하냐면 거룩은 뭐 순결하고 결백하고 이런 걸 말하지만 구분된 걸 말해요. 구별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좀 뭐 결백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걸로 다를 수도 있고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걸로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건 그 애굽 이집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되게 뭐 문란하고 하나님 모르게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광야에서 이루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좋아. 나랑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알려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서 구분된 백성으로 삼으신 과정이 그 출애굽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도 이제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좀 구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딜 가도 빛나고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어진 거를 말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내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하다 보면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순간의 선택들을 감사로 하면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하고 남 헐뜯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구별된 삶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방금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들을 통해서 너네가 거룩했으면 감사해라. 그럼 너네가 구별될 수밖에 없어. 그걸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내. 그럼 너넨 거룩할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룩을 위해서 이 용용체 이제 진짜로 말할게요. 첫 번째 용은 이 용용체를 쓰세요를 먼저 설명해야겠네. 이게 무슨 말인 이 밈 뭔지 아시는 분? 용용체 쓰자 이거 밈 뭔지 아시는 분? 몇 년 전에 유행했을 때라 그땐 여러분 초딩 내지는 중딩이었을 수도 있어서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이제 커플의 대화가 밈으로 돌았어요. 그 카톡 내용이 캡처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커플이 뭔가 싸우거나 서로에게 싫은 말을 할 것 같을 때마다 용용체를 쓰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싸울 것 같으니까 용용체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용용체를 쓰는데 싸우는 도중에 막 네가 그랬잖아 용 이렇게 해서 모든 말의 끝에 용을 붙이는 게 이 둘의 용용체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그랬잖아 용 하면 아니에요 네가 그랬어 용 이렇게 끝나면 뭔가 싸우고 험악해지는 그 분위기를 그 용이라는 말투 하나로 귀엽게 풀어지면서 얘네들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별것 좀 금방 풀려지는 그런 용용체였는데 이 둘의 싸움에서 용용체가 어떤 분위기를 풀어주고 치트키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이 용용체를 쓰는데 우리는 끝에 용을 붙이는 그런 용용체가 아니라 두 가지 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은 받다, 거두어들이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여 쓰다, 배우다의 수고요. 용은 얼굴 모양, 용모, 몸가짐 이거를 이제 그 용자인데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얼굴, 몸가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감상의 기초를 이루는 작용으로 예술작품 따위의 감성으로 받아들여 즐기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수용은 내가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아, 난 지금 이렇구나. 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인정 못하거나 막 불쾌해하거나가 아니라 일단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수용력 뭐 이런 거 이상형 나열할 때 수용력이 넓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이효리가 그 이상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받아들이는 그릇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장난을 치면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요 선을 넘으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수용의 그릇이 큰 사람은 이것도 받아들여주고 이것도 받아들여주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 수용력이 큰 사람을 아, 성품이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장난을 쳐도 막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불쾌해하는 거라기보다는 아, 장난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수용을 해주는구나. 이게 장난뿐만 아니더라도 내 삶에 좀 몰려 들어오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거기에 쉽게 반응하고 막 뭔가 부딪혀서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수용이라는 표현인데 일단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수용하는 자세로 그걸 일단 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용은 뭐냐면 유용이에요. 유용. 이 용이 좀 다른 한자로는 다른 용인데 유가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존재하다 유, 가지다, 소지하다의 유고 용은 쓰다, 부리다, 베풀다, 일을 차려 벌리다 이런 용인데 그러니까 사용할 용이죠. 그래서 유용은 쓸모가 있음이 유용이에요. 그럼 이 유용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나한테 쓸모 있을 만한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 아, 일단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은 뭐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나한테 유용한 점은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아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건 그냥 악인을 깨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여기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거기서 나에게 어떤 유용함이 있을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내가 목표한 성적이 있는데 점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럼 일단 받아들여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그 점수가 나로 하여금 주는 유용함 뭘까? 아,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했고 그리고 좀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겼어. 그럼 나는 이 점수를 일단 받아들이고 아, 뭐 또 이렇게 잊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나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야겠다. 그럼 이 점수는 나의 어떤 유용함으로 작용을 한 거죠. 내가 이 힘을 빌려다가 감사함으로 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활력을 삼았다면 이건 나에게 결국 너 그때 그 점수 어떻게 그렇게 냈어? 되게 대단하더라. 아, 나 그거 옛날에 내가 진짜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수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그걸로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막 그냥 그렇게 짜증만 내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뭐가 있었는지 그 점수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힘으로 사용했어. 그럼 그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쓸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유용함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아까 말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유용함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했죠. 이제 앞으로 계속 반에 가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5가지,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거 5가지를 나누는 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젊은 날의 시편에 좀 자리가 있으면 감사한 거 5가지를 적어보시고 자리 없으면 뒷장에라도 해서 이따가 선생님이랑 반 친구들이랑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딱 한 가지는 일단 말뿐이라도 내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라면 감사는커녕 거들떠보기도 싫고 막 하나님 원망할 만한 그런 일 거기서 그걸 일단 수용하고 거기서 유용함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를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안 좋았던 일을 떠올려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일부였던 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유용함을 쓸모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그 말이 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살아 숨쉬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면 진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겠구나가 딱 깨달아지면서 전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그 깨달음의 경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사건을 만나면 오히려 즐기세요. 아, 내가 이걸 용용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면서 여기서 도대체 유용함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 자체가 바뀌어 있는 방금 뭔가 퀘스트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경험이 또 그 다음 주에 반에서 또 나눠지고 그 다음 주에 반에서 나눠지면 아, 이 친구는 진짜 감사함을 통해서 그 최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건을 감사로 아예 진짜 바꿔버렸네? 라는 것들을 이제 들으실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는 풍성함이 그 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순전한 믿음 부르시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서 순전한 믿음을, 이 감사의 선택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순전한 믿음 다시 한번 다져보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전
마지막 용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이 마지막 용은 뭐냐면요. 반주 그냥 계속 해주세요. 용서예요. 방금 수용이나 유용, 이거는 일어난 사건들에서 사실 적용하거나, 뭐 나한테 일어났거나 내 주변에 일어났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용서는 뭐 비슷한 표현인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들, 거기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용서는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희생이자 용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 역시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아니라, 악인을 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용서거든요. 그래서 수용하고 유용함을 찾는 데 있어서 관계적인 것들을 풀러갈 때는 그냥 유용함을 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용서죠. 꼭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던 상처, 그 사람으로 받았던 것, 모진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게 이제 용서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감사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랑이 피어날 수 있죠.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수용과 유용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말했고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신비를 알았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눈을 감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 그 최악의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거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혹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나 시기, 질투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라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런 기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힘든 사건들 종종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많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썩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망가지게끔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사건 속에서도 유용함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내리는 비를 땅이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듯이 우리도 그 눈물 나는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유용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하오니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개학을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고 또 새 학교에 가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무언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여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모습 나의